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얼마 전 TV를 잠깐 보았습니다. 보니까 동물농장인가 하는 그 프로가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자기 집 개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멋있는 전원주택에 이 부부가 사는데 하얀색 진돗개 같은 거를 그 거실에서 이렇게 이제 키우고 있었어요. 두 부부가 개를 위해 거실에서 간이 침대를 놓고 쪽잠을 자면서 개 수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런데 정말 개가 밤새도록 자지 않고 계속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같이 자지 못하고 수발을 들었습니다. 개에게 온갖 진수성찬을 해서 먹였습니다. 개 수면제다, 항생제다 보니까 약봉지가 세트별로 이렇게 쫙 또 이 탁자 위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병이 날 판이야. 예전에 가평에 가다 보니까 개들이 노는 카페와 놀이동산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어린이들이 가는 그 놀이동산처럼 개 놀이동산인데 거기 불이 반짝반짝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카페에서 그 주인들이 이 개들이 노는 모습을 이렇게 아주 그냥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개 미용실에 개 호텔까지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깊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돈 들여서 개를 기르든 소를 기르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만약 저도 아프리카에 가서 보지 않았다면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돈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잘못이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프리카에는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습니다. 아파도 약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수술 한 번 받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까이는 저 북한에도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나와는 상관없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그러느냐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나만 잘한다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나만 잘 된다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물이 오염되면 다 똑같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오염되면 다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속에서 나만 잘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크게 경험했어요.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곧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너무도 큰 죄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오늘날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데는 인류 전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근대로 접어들면서 유럽이 발전하죠.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식민지 개척에 아주 열을 올려요. 그래서 세계를 누비면서 이 식민지를 서로 그냥 쟁취하려고 이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발견한 아프리카를 영국, 프랑스, 스페인이 아주 서로 쪼개가지고 식민지로 삼습니다. 청칼을 들여대면서 식민지로 삼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막 앞다투어서 가가지고 서로 쪼개가지고 그걸 식민지로 삼았어요. 특히 이들은 아메리카에 금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수탈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곳에 여러분 금이 이제 다 이제 떨어져 가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는 은이 나와요. 은이 많이 매장되어 있자 이것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아메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은광을 개발했어요. 이렇게 파낸 은은 본국으로 보내져서 군대를 유지하거나 그래서 또 다른 식민지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호화스럽게 생활하는 데 다 쓰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은을 캐내기 위해서 원주민 10명 중에 7명이 그 탄광이나 병으로 죽었어요. 은을 정렬하는 데는 수은이 쓰입니다. 그 수은 중독으로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아메리카 원주민이 약 8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부족해진 노동력을 어디서 끌어오느냐면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가 1200만에서 250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영국 런던이나 파리나 이 스페인의 리스본 같은 여러분 큰 도시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많아야 10만, 간혹 20만 정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잡아다가 죽인 겁니까? 그냥 일 시키다 죽으면 갖다 버리는 거죠.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걸어온 길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근데 우리와도 여러분 연관이 됩니다. 이들에 의해 캐내진 금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중국 명나라로 들어가요. 중국의 명나라는 은을 중심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은을 화폐로 사용하면서 아메리카에서 캐낸 은의 80%가 명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명나라는 우리나라와 연관이 깊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요. 신식 무기로 무장해가지고 막 쳐들어오니 이 칼로 어떻게 막아냅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다급하니까 20일 만에 여러분 수도 한양까지 다 점령이 되니까 임금이 급하게 신의주로 피신하고 거기서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죠. 자, 그래서 명나라에서 구원군이 이제 옵니다. 오만이라는 대군이 오게 돼요. 그래서 명나라와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우리는 일본과 전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명나라는 전쟁에 엄청난 여러분 재정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어요. 바로 여기에 재정으로 사용된 은 역시 아메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이 캐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피눈물로 캐낸 은으로 명나라가 살았고 명나라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때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라고도 합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7,000명을 파병했어요. 그 당시 에티오피아 황제인 살라시에는 강제로 자유를 빼앗으려는 세력과는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 하면서 자신의 친위대를 파병해 주었어요. 자기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우리나라를 위해 파병해 주었습니다. 이들을 칵뉴 부대라고 합니다. 이 칵뉴 부대는 6.25 때 전설과 같았어요. 253번의 전투에 참여해서 253승을 거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근데 단 한 사람도 포로로 잡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용감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이러한 에티오피아에 감사해서 우리 춘천에 에티오피아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홍지천에 가면. 근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예요. 이들은 오랜 가뭄과 자연재해로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으로 나라가 황폐해졌습니다. 단지 이들이 잘못해 그런 거라고 외면하고 그들을 비난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건 당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너무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선한 사마리안의 법이 한창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가진 것을 빼앗기고 매를 맞아서 거반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직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건 네 잘못이니까, 네가 잘못 선택해서 한 거니까 그거는 네 사정이다 하고 모른 척하고 가버린 거죠. 32절에 이번에는 그것을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은 성전에 기물을 옮기는 거룩한 직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부정할까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또 그냥 지나가요.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혼혈인이었어요.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아시리아가 다른 나라에 있던 그 민족들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이 북왕국에 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합쳐져서 나온 그 후손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길을 갈 때도 이들이 있는 곳을 돌아서 해안가로 이렇게 멀리 돌아다닐 정도였어요.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과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냐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이르되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만약 경비가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이것을 갚으리라. 그러니 이 사람을 좀 잘 돌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37절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우리가 누리는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예전에는 모르면 됐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해요. 글로벌리제이션. 구와 같이 하나의 여러분 큰 덩어리라는 거죠.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옆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뉴스로 세계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든지 다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도 모른 척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알고도 모르는 척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알고도 모르는 척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를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는 안 돼요. 북한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김홍규 선교사님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팽성의 김광덕 원로 목사님 찾아뵙고 이렇게 이제 많은 그 좋은 말씀도 듣고 그리고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도요 78세이신데 저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통일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죄 속에 삽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우리의 연관성을 모르면 그들의 불행을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모르면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까짓거 개를 기르든 소를 기르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에게 밥을 주든 고기를 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먼저 주어야 합니다. 만일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한창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남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쌈박질하다가 다 부서지고 다 깨지고 다 망가뜨렸으면서 왜 우리한테 도와달라 하느냐 하고 외면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특히 교회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아낌없이 도와줬어요. 먹을 것을 보내주고 입을 것을 보내주고 또 여러분 살 수 있는 집을 여러분 이 자원을 보내줬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먹고 입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 저희 아이가 저한테 용돈, 할머니가 주신 용돈을 이렇게 2만 원을 나한테 주면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이런 마음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요, 강아지 타령을 엄청 합니다. 강아지를 좀 기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돈이 많이 들고 또 집사람이 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금까지도 이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서 바람 쐬러 저희 그 고향에 가끔 갑니다. 여기서 한 40분 거리에 고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뭐 나무도 보고 곤충도 보고 또 이렇게 냇가에 발도 담그고 합니다. 어느 날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막 태어난 강아지가 쫄래쫄래 이렇게 그 길가로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 친구네 집이었는데 다른 분들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강아지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언제든지 와서 강아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그 강아지를 보고 있습니다. 강아지 이름도 지어줬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길에서 박수만 치면 한 2번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막 기쁘게 나옵니다. 쫄래쫄래 나와요. 짜장면집도 아니고 말이죠. 박수만 치면 나옵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셨습니다. 이레는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을 모르면 죄악 속에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삽니다. 내 뜻, 내 목표, 내 욕심,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보지 못했다면 저도 제가 잘 사는 줄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살았을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다녀와서 내가 물 한 컵, 또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있으면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니, 불평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이러한 것조차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꿈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모르고 죄악 속에 살아서는 안 돼요. 천국을 모른다고 더 이상 죄악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도 거부하고 알고도 모르는 척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제는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진리를 몰랐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저는 아프리카를 보았듯이 천국을 보았습니다. 내가 아프리카를 본 것도 사실이고 제가 천국을 본 것도 사실이에요. 가서 보지 못했다면 나도 믿지 못했겠지요.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살았겠죠. 근데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도 있고 내 신앙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세상을 비교하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다 없어지는 것들이요. 우리의 시간도 다 여러분 있다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도 다 낡고 바래고 다 없어져요. 사람도 여러분 다 우리 곁에 있다 떠나갑니다. 저 참, 이 묘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유명했던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배우들. 그 사람들 왜 안 나오나 이렇게 보면 늙어서 안 나와. 얼굴이 여러분 그렇게 곱던 사람들도 이제는 쭈글쭈글해가지고 이제는 안 받아주는 거야.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세상의 건 여러분 빨리 지나가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기쁨도 영원하고 평안도 영원하고 행복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늘 이곳을 바라보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을 느낄 수 있어요.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천국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같이 살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 심령 속에 깊이 심겨져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 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